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89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후서 4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 다 함께 6절 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낙심하지 아니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낙심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함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이 낙심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잠깐 배경 설명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 전도 중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활발한 상업 지역으로서 대체적으로 현금 유통이 괜찮았습니다. 아울러 우상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재정 건전성은 괜찮은 수준이었다고 추정됩니다. 역사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약 2년 동안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 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것에 안심한 나머지 문란한 사생활이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 열심이 곧 자기를 나타내는 악한 수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디모데를 통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이후 사도 바울은 직접 고린도 교회를 찾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씨앗을 통해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냉대를 받았습니다. 냉대를 받은 내용 중 하나는 사도 바울이 진정한 사도이냐, 진정으로 주님께 부름받은 복음 사역자냐,
사도 바울의 자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미 고린도 교회 이단들이 침입한 나머지 교회에서 절대적 역할을 한 사도 바울의 흔적을 없애고자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낙심한 사도 바울은 다시 돌아옵니다.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또 가면 불필요한 소란이 있을 것을 뻔히 알기에 이번에는 디도를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뜻밖의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잘못한 자들을 적절하게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너무 기쁜 나머지 고린도 교회에 또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정통성을 공격했던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사도직 혹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하나님의 만족으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진정한 직분자는 어떠한 어려움과 낙심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기 만족에 의하여 직분을 받은 정통 직분자는 반드시 바른 복음, 정확하고 단순한 진리만을 전달함으로써 자신의 직분에 관한 정통성이 입증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맨 처음 그러므로라고 나옵니다. 이는 3장의 내용을 받아 계속 이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라고 하는데, 이는 바로 앞장인 3장 4절과 5절의 내용을 상기시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우리는 확신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확신하냐? 우리가 느끼는 만족감은 곧 우리의 느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 초반부를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라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더 나아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내 만족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만족함으로 직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을 가져야 하는 것이, 더 나아가 교회 직분을 받을 때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건찰, 집사, 건사, 장로, 이 직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만족함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직분을 줌으로써 만족하셨을까? 본문 1절 이어서 보면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라고 나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자전적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메섹 거리를 가다가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때 사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후에 사도 바울이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국률함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만족입니다. 그러기에 직분자들이 복음을 전한다, 교회 봉사하다 낙심이 오면 낙심하지 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만족으로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 맡기고 낙심하지 아니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바로 받은 직분을 잘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속임수를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한 진정한 직분자는 오직 진리만을 나타냅니다. 숨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 속이는 자,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은 진정한 직분자가 아닙니다. 본문 2절 끝에 스스로 추천하노라고 나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을 공격한 이단들을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한 이단들은 사도 바울의 자격에 대하여 추천서 한 장 없는 그가 어떻게 진정한 복음의 사역자이겠냐며 공격했습니다. 앞장인 3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추천서의 무용성을 언급하면서 본문 2절에서는 오직 진리만을 전하는 것 자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진리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추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보내받은 자라고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고 나옵니다. 이는 복음을 전했지만 듣지 않는 자들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령대로 전했으면 된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이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본문 4절을 보니까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 합니다. 4절에서 말하는 세상의 신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의 신의 특징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을 보면 복음을 들었지만 악한 자가 와서 복음의 내용을 빼앗고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 다 아시는 것처럼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우리 가운데 복음이 뿌려지고 말씀이 뿌려지면 우리는 정말 그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 끝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 나옵니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동일한 신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인간이자 신이신 예수님은 위라고도 진정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본문 5절을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이라고 나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이 신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본문 5절 보면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진정한 직분자는 두 가지를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에서 봉사해야 됨을 전파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 그리고 교회 봉사,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본문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라고 나옵니다. 이는 천지 창조를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천지 창조 때 빛을 창조하셨고, 사울을 사도 바울로 만들 때 역시 빛을 비췄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창조의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심으로써 우리 마음의 믿음의 빛을 비추었다고 합니다. 본문 6절, 예수 때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는 것입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역사하심, 곧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만족함을 위하여 직분을 받았기에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 역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낙심함이 왜 존재하느냐?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 나아가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편 중에 하나가 바로 낙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면 이는 곧 우리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습니다. 이는 내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직분자로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올 때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언인 제공자가 하나님이시기에 주님께 다 맡기면 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낙심이 올 때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기보다는 낙심의 상황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냉대를 받고 다시 돌아와서 낙심하였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특이한 행동이 있어요. 바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를 보냈습니다. 디도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로부터 회개했다는 좋은 소식을 들을 줄 사도 바울이 알았을까요?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낙심의 상황에서도 내 할 일을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걱정이 되어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보냈던 것처럼 우리는 낙심의 상황에서도 평소 교회 봉사를 계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 돌아다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낙심의 상황에서 주님께 진정으로 맡겼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입증됩니까? 바로 평소대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평소대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바로 평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평소대로 교회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평소대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낙심이 올 때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직분을 받고 교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기도를 보내어 뜻하지 않은 기쁜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평소대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와 말씀과 신앙생활 가운데 꾸준히 신앙생활을 영위함으로써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만천하에 성령의 능력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